341장 341. 준비 찬송가 84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는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빛이 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을 숭배한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은 내게 빛이 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하고 흑암같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케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하나님과 만나고 참 하나님과 함께하고 참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우리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캄캄한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되신 주
124번 사순절 1번이 되겠습니다. 다 차시는 줄 알고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니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이었고 주께 의뢰하여 주를 전하게 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성경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와 전 세계는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고 어디서 어떻게 화약고가 터지고 지구가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서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이제는 한 형제고 한 동포였는데 이제는 적국으로 헌법에 명시되는 사태까지 일어나서 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망하는 길에서 사는 길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과 미련하고 아둔하고 무식한 위정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시어서 힘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탐욕과 욕망에 의한 제국의식을 이 한반도와 백인과 이 세계 속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새로 깨달아 배울 수 있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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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화를 쟁취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찬양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사님께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가 참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황금률이라고도 하고 산상순의 핵심을 담은 메시지라고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황금률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은 뭐냐면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철이 없을 때는 내 생각만 하죠. 상대는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삶을 살다가 철이 조금씩 들면서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효자가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웃을 좀 더 생각하면 비로소 우리는 이웃사랑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되어보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웃 돕기를 하고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떡국떡을 마련해서 설 전에 나눠 드렸습니다. 그 떡국떡을 막 뽑아가지고 이제 폐지 어르신들은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바로 전해 드렸었는데 그분들을 다 나눠드리고 나서 이웃 주민들 남는 거를 가지고 이웃 주민들을 좀 나눠드렸어요. 한 5개 정도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곰팡이가 남은 걸 보니까 곰팡이가 빨갛게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고 나서 미리 드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5개 이 주변에 드렸던 그 분들한테 마음이 너무 미안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이걸 받았을 때 어땠을까? 안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드린 선물인데 그게 약간 좀 상했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기는 매일매일 보는 우리 동네 주민들인데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거를 좀 하나 갖다 드리면서 사과를 좀 드리자. 그래가지고 뭐가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호두과자가 요즘은 천안 호두과자가 그날 시키면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도 하나 시켜가지고 먹어보니까 제법 맛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포장된 걸 가지고 다니면서 죄송하다고 상한 걸 드려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다 드렸더니 어떤 분은 씻어서 먹어서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을 덮어놓으면 더 곰지만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문제를 빨리 사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웃 주민들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더 친해졌어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보시면 그 기장총회에서 2024년 사순절 캠페인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서 40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깊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인데 우리 기장에서는 2가지 캠페인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금식 실천이에요. 오늘 메시지에 이제 탄소 금식 실천을 할 텐데 매주마다 우리가 탄소 금식을 해야 할 실천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것을 이제 실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40일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기장총회에서 3분 한반도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장총회에서 3분 메시지 영상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12시에 영상을 문자로 전송해 드리면 그 12시에 받자마자 3분 길지 않죠. 그렇죠? 영상을 클릭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40일 동안 이 2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장이 탄소 금식 실천을 하면서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님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어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탄소 금식에 동참하는 설교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오늘은 이것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서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탄소 금식에 동참할 것인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요. 지난주 성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올해 성해 수요일, 또 성해 그 사순절 첫째 주일은 24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입춘. 입춘이 2월 4일날 시작이 됐더라고요, 벌써.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봄이 왔어요. 그리고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 2월 19일, 내일이죠. 중간에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절기상으로 지금은 뭐죠, 그럼? 뭐가 시작됐죠? 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겨울은 다른 해보다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과 1월 두 차례에 찾아온 북극 한파는 기온을 영하 20도까지 갑자기 끌어내렸고, 이 강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의 북극 한파가 2주 동안 계속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한파로 인해서 폭설과 강풍까지 겹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날씨를 보면 미쳤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제트 기류가 있어서 북극 한파를 막아줘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구멍이 뚫리면서 그 한파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뜨거워지는 속도가 우리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세계 기상기구 WMO라고 하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2023년 7월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UN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무슨 시대가?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열대화 시대에 도래했다. 지난 1월 13일 작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 상승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는 1.5도 상승까지 겨우 이제 0.05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0.5도 상승까지 그 기후 위기 시계는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5년이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5년이. 근데 뭐 더 빨리 올 것이다 라고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해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장교회 2024년 사순절 탄소 금식을 이제 실시합니다. 탄소 금식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낯설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안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 대부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온실가스가 열심히 배출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에너지의 사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문명화는 곧 에너지 사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인류가 사용해온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그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바닷물에 녹는 과정을 통해서만 제거가 된다고 해요. 이 과정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계속 쌓이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들 대부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옷과 음식과 집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 에너지가 쓰이고, 그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은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고 지구 온난화는 기후 위기, 더 나아가서 기후 재앙을 초래.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탄소 금식은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밥을 먹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탄소 금식은 탄소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뭐 하는 것일까요? 줄이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출한 탄소는 나무와 같은 흡수원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순절 탄소 금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상쇄하는 생활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하지만 이 40일은 우리 몸에 배게 하는 것이고 이후의 삶을 계속 탄소 금식의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UN 사무총장은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는 지옥행 고속도로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잘 알죠.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온 힘을 다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전체 분위기상 보면 어느 정도 좀 건성으로 지나가면서 흘리면서 얘기해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온 힘을 다해서 외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나치면서 그냥 흘리듯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외침을 온 국민이 왕부터 동물들까지 완전히 삶의 양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습니다. 왕도 회개에 동참합니다. 왕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모두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방인 왕이 저마다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삶을 180도 변화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이들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멈추십니다. 우리 니느웨 백성의 회개 사건에서 기후 재앙 앞에 놓인 인류의 살 길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저들은 예언자 요나를 통해 선포된 40일만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들은 무시하지 않고 듣고 믿었어요.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고 무시한 수많은 예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근데 이 이방 니느웨는 지나가는 말로 던진 메시지를 듣고 삶이 송두리째 한 나라가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과학자들이 이미 지구온난화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는 뭐라고 떠들었죠? 거짓말이라고 떠들었어요. 이러한 가짜 뉴스가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91년부터 2021년 30년간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은 인류가 출현한 이후
1990년까지 배출한 양보다 더 많은 살인적인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고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둘째, 니느웨 백성과 지도자는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금식과 베옷 착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했고 몰래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같이 떠들면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으면 없던 길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죠. 셋째, 니느웨 백성과 지도자는 말로만, 머리나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회개했어요. 행동으로 회개했어요.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저마다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라고 왕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그 명령에 따라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기후 재앙을 멈추려면 가던 나쁜 길에서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탄소 배출을 하는 삶에서 돌이켜 탄소 배출을 신경 쓰지 않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탄소 금식을 우리는 생활화해야 합니다. 탄소 금식이 구호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인 법적 제재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죠.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이루어내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죠.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 그대로 살면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변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비로소 세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관측하고 예보하는 기관입니다. 2022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는 단순히 2022년에 있던 기상 현상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재생에너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탄소 금식에 대한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를 내라. 친구와 가족, 동료들에게 탄소 감축을 독려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같이 독려하는 거, 함께 하자. 지구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라. 당신이 관심 두는 환경 이슈를 선정하고 변화를 촉구할 구체적인 요구 주제를 결정하라.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통수단을 바꿔라. 정부가 수송 부분 탄소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도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본고에서 LPG로 바꾼 것처럼 교통수단을 바꾸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나 걸어다니는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을 바꾸는 것이죠. 네 번째, 당신의 전력 사용량을 줄여라. 비효율적인 전자제품을 끄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라. 코드만 뽑아도 에너지가 절감되는 거 아시죠? 가능하다면 전력 공급자를 무탄소 또는 재생에너지 공급자로 바뀌어라. 다섯 번째, 당신의 식단을 바꿔라. 식물 기반의 식사를 늘린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도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육식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에서 구매하고 지속 가능 관련 상품을 구매하라. 상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품, 제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또 탄소 금식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을 버리지 말라.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에 달해요. 버려지는 음식을 통해서. 여덟 번째,
기후에 맞춰 스마트하게 입어라. 패션 산업의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또 10%를 차지하는데 의류가. 새 옷은 적게 사고 산 옷은 오래 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죠. 9번째, 나무를 심어라. 매년 어마어마한 숲이 파괴됩니다.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서 나무 심기에 나서 우리가 심지 못하면 후원하는 거죠. 나무 심기를 후원하는 거. 마지막 10번째, 지구 친화적 투자에 집중하라. 개인의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럴 때 이런 함께 상생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단이 실시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장교회 2024년 사순절 탄소 금식은 바로 이 10계명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2003년생인 청년 기후활동가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툰베리를 중심으로 100명의 기후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툰베리가 기후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해서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됐어요. 우리 잠깐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싸긴 해요.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여기 이 책에서 툰베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기후 행동을 하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부터 이제 탄소 금식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믿어서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했기에 파국을 막았던 니느웨 백성처럼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믿어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미뤄서 되는 일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처럼 듣고 바로 행동을 해야 하는 불똥이 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와 교우들이 인류를 파국에서 구원해는 마중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탄소 금식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다 함께 탄소 금식을 선포하고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습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후 위기 시대의 녹색 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플라스틱 금식인데요. 어떤 환경학자들은 지금 당장 플라스틱과 비닐을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장바구니, 면주머니 가지고 다니기, 비닐 포장이 없는 채소 가게 이용하기, 테이크 아웃 음식 주문할 때 용기 가져가기, 다 쓴 플라스틱 통에 리필하기, 일회용 용품 쓰지 않기, 물티슈 쓰지 않기. 물티슈도 그거라면서요. 비닐이라면서요. 네. 오늘 제가 커피를 위해서 갈아가지고 보통 비닐봉투에 넣어갖고 와서 쓰고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닐을 뜯다가 멈칫하고 사기 그릇에다가 커피를 담아와서 오늘 비닐 한 장을 제가 줄였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가 탄소 금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보 그 가운데 보시면 실천 안내가 40일 동안 해야 할 것들이 이제 매주마다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옷장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해서 안 쓰는 물건들을
나눔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이제 한 4주, 5주 정도 우리가 교회에 모일 텐데 집에서 안 입는 옷, 가방 등을 좀 세탁해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일정한 금액들을 좀 매기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헌금을 해서 모금액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면 어떨까? 우리 박정권 집사님이 매주 환경위기 집회를 마산 창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부를 해도 좋고, 또 우리 이미자 대표님이 낙동강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 오염에 대한 고발 그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부해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을 좀 정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안 입고 안 쓰는 의류,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을 세탁을 그냥 더러운 흙 묻은 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세탁을 해서 갖고 오시면 1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구입하고 팔리지 않는 것들은 당근 마켓이나 중고 마켓에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우리가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좀 논의해 주셔서 아니면 3월 첫째 주에 그 우리가 재직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논의해서 결의해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의 주범이었던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좀 회개와 용서의 마음을 좀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느니웨에서 외쳤을 때 니느웨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180도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전 지구적으로 니느웨와 같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 특별히 기후 위기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40일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사순절 탄소 금식과 정오 세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동참해서 40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결단합니다. 40일 동안 진행될 탄소 금식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한 정오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작은 변화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탄소 금식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모은 것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역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후 위기가 정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는 위협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요나가 느니웨의 한마디 외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왕부터 동물들까지 180도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던 것처럼 주님, 이 기후 위기의 메시지에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 나로부터 탄소 금식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우리 한교회, 기장교회, 또 온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또 기후 단체, 또 그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길도 주님께서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 12시 정오에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3분 짧은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세계에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그 40일을 통해서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263장 부르면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가까나 늘 힘쓰며 견는 받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은혜의 권능 한없이 구하니 널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마음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에서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산소 다녀오는 길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차 구입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설 명절을 또 가족과 함께 또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또 지구의 생명이 온전케 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필요한 물질과 재정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업의 문들과 직장의 문들과 모든 가정의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운전대를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하오니 우리 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로 드렸고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40일간 탄소 금식과 정오 평화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탄소 배출에 참 작은 것이지만 저는 꼭 손수건을 저는 항상 어디든지 휴대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든지 어디 밖에 갔다 들어가면 꼭 손을 씻으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손 씻고 갖다 대지요. 그 전기 그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에 갈 때도 그렇고 거기 뭐 수건 같은 거 있지만 우리 거기다 손 안 씻잖아요. 안 닦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거지만 저는 꼭 손수건을. 그리고 혹시 몰라 또 뭐 겨울 같은데 콧물 나고 하면 보통 휴지 가지고 탁 해서 막 몇 개 빼가지고 막.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 손수건 하나 꼭 가져다니면서 별것 아니지만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처음부터 했던 것입니다. 자, 2월 25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3.1절 기념주일이며 예수도 기도회 여신도회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카톡방 기도하시면서 2월 중에 개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 톡톡, 꽃길만 가자, 그리고 세자매 감사, 약 드세요. 뭐 이렇게 4개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 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이게 3분입니까? 30분입니까? 30분. 30분입니까? 1시에 예수 동행 훈련 30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15분, 영상 15분에서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강이 안 좋으신 강은영 장로님, 박현환 집사님, 손홍란 권사님, 그리고 서경래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엊그저께 분해간 예준이,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제대할 걸로 알고 있는데 권용현이, 그리고 공익근무하고 있는 우리 은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침송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보호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요나의 메시지의 선포에 온 느느웨가 반응하여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기후 위기로 긴박한 순간을 맞이한 이때 느느웨처럼 온 지구가 아니 나로부터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뜨거운 결단과 고백 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에 환우들 위에 이 지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우리 석진선 집사님께서 아이고 안 바뀌었네요. 예. 준비 되셨으면 잠시만요. 제가 그때 제자가 또 말하는데 사도행전 6장 다음 주 신청자 부탁드립니다.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또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르되 그때의 빠짐으로 히브리과 사람으로가 아닌 열두 사도가 모두 기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한번만 되어 충만하여 충만하는 사람을 일곱을 닦아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데가 내 그런 차라리 힘들이라 하니 온 우리가 영향을 뜻하여 믿음과 하나님을 신앙한다. 세라가 이기가 부르고라 네가 누구와 기분과 바네나와 우리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전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가 더 힘이 많아지고 크다. 제사장의 우리도 우리도에 복종하리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선포를 일으켜 표적은 인간이 행하니 이른바 저희민족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문제하는데 스데반이 기회와 선물을 말하여 그 바람을 그들이 운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메사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주님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목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고 우리가 들었노라 오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시간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더니 매주 5,000명씩 걸리는데 사실은 그래요. 보고하지 않으면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도 엄청 많이 전용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의의라고 근데 맞아. 아이고.